축사 세미나 네 번째입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금방 또 4주째가 됐네요. 그래서 또 한번 복습을 잠깐 하면은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래서 치유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둘째 날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한 것을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대신 우리에게는 다 주셨다는 거.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 주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분이 아프심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으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좋은 거, 죄와 저주는 다 가져가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거 다 주셨다. 그래서 플러스 해주셨다. 십자가는 플러스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왜 우리의 현실의 이 삶 속에는 아직도 안 좋은 것들이, 그것이 이제 가라지라고 했는데 안 좋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 귀신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마이너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뺏어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주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찾으시고, 우리 여기 우리 강도사님이 여기 컴퓨터로 여기 띄워주니까 여기를 봐도 좋을 겁니다. 나도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더 늦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 치유 축사 세미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직 구글사전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축사,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용어를 만들어 냈어요. 축사, 귀신을 쫓으면 축복이 임한다. 여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건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성령을 힘입어야 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라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착해야 할 천국도 되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병든 사람이 질병이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고, 어떻든 간에 좋은 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공식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번 치유축사 세미나의 아주 주제의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교리와 학설보다 성경으로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리와 학설보다 성경으로 하자. 성경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고 먼저 신학 공부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고 저도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했는데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하면은 많은 신학이 난무합니다. 신학자들마다 학설이 다 다르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예를 성경을 들어서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성경입니다. 학설도 교리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지만은 결론은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믿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치유 축사할 때 그 축사는 이제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인데 뭐 귀신만 쫓는다고 다 능사냐? 다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찰스 프란시스 헌터의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본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신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찰스 프란시스 헌터의 신유의 방법. 그런 그 책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신유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귀신을 쫓는 것은 한 가지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귀신론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오늘 귀신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이해. 저자가 누구냐면은 예영수 박사님, 예태여 목사님의 형이죠. 유상현, 주승민, 이호갑, 최인식 등 해서 공저로 나온 한국교회의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신학적인 편견을 버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있는 마귀론, 귀신론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서 읽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도록, 그래서 이 책이 괜찮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귀신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로, 여기 책 192페이지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잠깐 여기 소개하면은, 첫째로 귀신 존재 부인설이 있습니다. 귀신 존재를 아예 인정을 안 하고, 귀신이 어딨어? 요즘 같은 과학 시대, 옛날 전설따라 삼천리 시대 때나 귀신이 그런 전설따라 삼천리 연속곡에나 나오는 얘기지, 요새 귀신이 어딨어? 그것은 귀신 얘기는 어떤 환상이나 정신착란에 의한 현상일 뿐이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책에 192페이지부터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귀신론에 대해서는 귀신 존재 부인설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간단히 해왔어요.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설이 있다.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다.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 12절 이런 데 보면은 마귀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가 쫓겨 내려올 때 3분의 1 부하 자기의 천사들, 그래서 그때 이제 마귀도 천사장이었었는데 그가 타락하면서 자기의 사자들, 쫄개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에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서 귀신을 타락한 천사론이라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이런 학설을 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학설이 있느냐? 아담 이전의 영혼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봤죠? 예. 아담 이전의 영혼설. 여러분 베니힌 목사님 알아요? 베니힌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와서 집회를 했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그 베니힌 목사님의 치유 사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책에 보면은 베니힌 목사님은 아담 이전 영혼설을 주장해요. 뭐냐 이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창조설에 의해서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루시퍼와 함께 타락하고 육체가 해체돼서 지금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설. 이게 아담 이전의 영혼설. 그러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근데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인 성령 사역자인 베니힌 목사님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분도 귀신을 굉장히 많이 쫓아요. 근데 그러니까 학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무슨 학설이 있느냐? 네 번째로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아마 이것도 많이 안 들어봤을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건 타락한 천사설. 그 다음에 나오는 악한 자의 혼령설. 즉 불신자가 죽어서 사후에 귀신이 됐다는 설.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아담 이전의 영혼설이라든지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전에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여 귀신이 되었다고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을 근거로 해서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우리는 보통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잖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를 몸을 가진 몸으로 변신해서 여자와 동거를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멸망받아 귀신이 됐다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또 귀신에 대해서 무슨 학설이 있느냐? 악한 자들의 혼령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신 영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떠돌다가 때가 되면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또 최후 심판 때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내세우는 불신자 사후의 영혼설. 이런 한 5개 정도 이 책에 의하면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한 시대에 최고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입니다. 이게 이 책에 이렇게 5가지 귀신은 뭐냐라고 하는 5가지의 학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게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은성 출판사. 이렇게 우선 귀신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 학설에 대해서 소개하고 제가 또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국이 있죠.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천국.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옥이 나와요. 그리고 음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부. 한번 따라봐요. 음부. 네, 그 다음에 무저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무저갱이라는 용어 들어봤죠? 네.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러한 용어는 전부 다 요즘 천국, 지옥, 음부, 무저갱, 낙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들인데 신자건 불신자건 죽은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에서 펼쳐질 용어들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으로 곧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렇죠? 믿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저는 설교하면서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도 제가 설교 중에 많이 강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떻든 간에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고,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예수님의 비유. 근데 그것을 책을 보면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비유라고도 말했고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 있는 걸 얘기했다고도 하고, 그 다 또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달라요. 그걸 비유라고도 해석해 놓은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하여간 뭐 신학은 끝이 없어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천국, 지옥, 음부, 무저갱, 낙원 이러한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은 사후의 세계에서 펼쳐질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자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안 믿고 죽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에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곧장 천국 간다는 것이 또 신학적인 사람들의 여러 말을 들으면 그게 또 학적으로 또 맞지가 않아요. 또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건 성경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리와 학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능력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우편에 한 강도가 있었고 좌편에도 한 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도서관에서 어떤 그 카톨릭 서적을 한번 찾아봤더니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내 책을 잊어먹었는데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우편 강도의 이름까지 나오고, 카톨릭에서 이제 나온 책에 좌편 강도의 이름까지 나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편 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여간 우편 좌편에 예수님과 함께 사형 언도받은 강도들이 있지만은 우편 좌편, 우편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갔다, 좌편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갔다,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헌에 보면은 아주 이름까지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때 이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욕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강도는 너와 나는 마땅히 죄값으로 죽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한 강도가, 그래서 저도 이제 편의상 우편 강도가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를 하도록. 왜냐하면 마태오 25장에도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건 양들이라고 비유를 했고 좌편에 있는 건 염소라고 비유했으니까 저도 하여간 편의상 우편 강도라고 그냥 해볼게요. 근데 그 우편 강도가
예수여,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소서, 뭐 생각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학설에서는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간 게 아니다, 낙원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분명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운명하셨고, 아멘이죠? 운명하셨고, 이제 우편강도도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낙원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죠? 크게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며칠간 더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죠? 40일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해바 되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사 40일 동안 계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어서 우편강도하고 이제 낙원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부활하셨어요. 천국에 갔다 오셨건 낙원에 갔다 오셨건 해가 이제 부활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든 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을 이제 증거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7절. 참고로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지요. 3일 됐을 때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이걸 쭉 읽어보면 한번 그 위로다 올려가 조금만 더. 14절. 거기서부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니까 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뭔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봤단 말이에요. 들여다 보니까 누군가가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예수님을 평소에 많이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인데 몰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도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봤지 않을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동산지기인 줄 착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랍비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퍽 엎으러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으러져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걸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많이 상상을 해요, 혼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 우편강도하고 얘기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고서 부활하고 내려오서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나 아직 만지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편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갔다가 부활을 하신 거냐, 천국에 갔다가 부활을 하신 거냐.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나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 나라는 아직 안 갔다. 굉장히 이게 의문점입니다. 그 3일 동안에 천국에 갔다 오신 거냐,
우편강도하고 대화 나눌 때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갔다 왔느냐? 그 낙원하고 천국은 다른 곳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사셨어요. 증거하셨어요. 부활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증거했죠? 예,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와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하면서 도마에게 하고 제자 11제자에게도 나타나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동시에 500여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40일 동안 어떻든 간에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드디어 승천하시는 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봐봐요. 아니 마가복음부터 보자. 마가복음 16장 19절. 그 위에서부터가 17절부터 이왕 나왔으니 17절부터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하셨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뭘 낫게 하다가 내가 가르쳤잖아요.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이틀 전까지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다가 3일 날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어먹으셨네요.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그렇게 죽으시기 전날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다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병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건 마귀 세력을 제어한다는 거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치유사역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시신 후에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때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자.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할 때 그 낙원에 간 건 천국은 아닌 게 분명해요. 내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은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그때 드디어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도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천국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천국 집을 짓고 있죠. 그렇죠? 초소를 예배하러 가서 내가 가서 초소 예배해놓고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재림할 때는 이제 천국에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난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하늘 얘기했어요. 천국 하늘 얘기. 이게 사도행전 11장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한 얘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22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왕 찾아봅시다. 오늘 이 한 과목 가지고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22절 안 나와요? 22절 안 나와? 그 베드로 전서인가? 베드로 전서 같으다? 거기 베드로 전서네. 제가 여기 베드로 후서라고 써왔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같이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정리해 보셔요. 그 학설, 지금까지 한 얘기도 어떤 사람들의 학설이고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의하면은 예수님만 지금 천국에 계시다는 얘기요. 예수 믿고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천국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느냐?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동학 측에 은퇴하신 목사님, 아이고, 정승 목사님, 예? 예, 제가 통합측 목사님이라는 은퇴하신 분인데, 그 어떤 분이 신앙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맞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은 잘 안 가르쳐요. 이런 말씀들 잘 안 가르쳐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학설을 주장한 것이 또 다 맞다? 그러니까 학설은 끝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 학설과 교리와 학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이 나온다 이거요. 네. 귀신론에 대해서도 아까 귀신 존재 부인설, 타락한 천사설, 아담 이전의 영혼설,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악한 자들의 혼령설 등등 수많은 학설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학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이 여기가 천국인데 거기 계시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그거 한번 또 봅시다.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근데 여기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 건지, 아니면 우편강도에게 얘기한 것처럼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지 저도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믿지요? 성경에 그랬으니까.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로 자는 자보다 먼저 죽어서 거기 가 있다가 예수님하고 다시 내려오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일어난다고 했는데 천국에서 일어나는지 낙원에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내려오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걸 이제 끌어올리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천국에 계시는 건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재림하시는데 이제 여러 학설을, 이제 저는 책을 많이 봤어요. 잠깐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은 그 여러 학설에 의하면은 천국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켜 데리고 오는 건지, 우편강도는 성도들의 대표 상징이라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보면은 분명히 그때 이제 최후 심판하고 천국 지옥으로 또 가려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갔던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또 다시 천국으로 보내고, 이러한 그 학설에 따르면 이러한 거치장스러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성경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 다 옳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아셨죠? 네.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나 아니면 또 천국으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학설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얘기해요. 교리와 학설보다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결론 낼 것은 치유사역도 교리나 학설 따르지 말고, 귀신 쫓는 것도 교리나 학설 따르지 말고, 성경대로 하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학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교리와 학설이 얼마나 맹점이 많으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여기 아주 초신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렸죠. 신약성경에.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났죠?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분명히.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죠. 그래서 나흘 동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9절로 55절까지 읽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다고 그랬었나?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5절.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떠났던 영이. 누가복음 8장 49절로 5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분명히 죽었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시니 분명히 죽었는데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돌아 명하신대. 자 보세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 몸에서 영이 떠나갔다 이거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죽어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육체는 무덤에다 갖다가 놓고 돌로 막았어요. 유대인의 장례 풍수법에 의해서. 근데 벌써 나흘이 돼서 그 누이 동생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열어놔라니까 죽어서 뭐가 난다래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벌써. 그런데 나흘 만에 떠났던 영혼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도 죽었는데 그 영이 다시 분명히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냥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과부의 죽은 청년 아들. 과부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어서 관에다 넣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내고 나올 때 그 엄마가 확 울으니까 알지요? 성경 안 읽어도 알지요? 예수님이 그 관에다 대고 뭐라고 했어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이거 대답 못해요. 나도 못해요. 그러면 나사로의 영혼이 나흘 동안 떠나 있었는데 어디가 있었느냐 이거. 응? 천국에 가 있었는 만약에 그럼 천국에 가 있다고 쳐봅시다. 천국에 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목표가 천국인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다시 네 육체로 돌아와라 했을 때에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나쁜 거예요. 천국에 있고 싶지 다시 오고 싶겠어요? 어디에 있다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대답은. 저도 몰라요. 저는 솔직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회당 딸 분명히 영이 돌아왔다 그랬는데 죽었는데 그러면 영이 떠났을 때 어디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느냐? 아무도 몰라.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영원 구원 받아야 되니까. 아니 이제 신학적인 학설의 맹점이 그렇다 이 말이요. 맹점이. 이해하십니까?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만 봐요. 그 능력의 비밀이라고 하는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의 책.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치유와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신 사람이 있다면 이분이다.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 이 책을 저는 1997년 4월 1일 날 한 번 읽고 1998년 8월 31일 날 또 읽고 1999년 7월 28일 날 또 읽고 2000년 4월 22일 날 또 읽고 여기 다 써놨어. 2004년 5월 29일 날 또 읽고 2013년 6월 15일 날부터 6월 27일까지 또 읽고 작년 2017년 4월 며칠인지는 안 썼네. 5월 22일까지 또 읽고 7번 읽었어요. 이 책을. 왜? 나도 이 목사님처럼 능력을 좀 받고 싶어. 그런데 여기 적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부인도 목사님이요. 읽을게요. 37페이지. 1913년 새해 첫날 폴리는 그 부인의 이름이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애칭으로 폴리라고 했대요. 폴리. 약속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갑자기 폴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체는 집으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위글스워스의 요청에 따라 시체는 그녀의 방으로 옮겨졌으며 침대 위에 눕혀졌습니다. 그녀의 시체를 운반한 사람들이 떠나자 스미스 목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꾸짖고 그녀에게서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두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스미스, 왜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녀가 묻자 폴리, 난 당신이 필요하다오. 남편이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가 스미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폴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은 부인을 살려놓고 방 안에서 남편은 스미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글스워드는 아내에게 이젠 됐어요. 이제 가도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다시 갔습니다. 위글스워드는 자신의 아내와 같이 있기보다는 아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죽었던 부인을 살려놓고 왜 나를 살렸느냐? 주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살렸느냐? 나 다시 가고 싶다니까. 그러면 다시 죽어라. 다시 떠나버렸다고. 여기 이거 진짜요 이게. 네? 네, 이런 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후의 세계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학설.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거두절미하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좋은 곳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거기 성경에 보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음부의 불꽃 고통받는 곳. 그러면 이곳이 지옥이냐 무저갱이냐. 지옥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바울이 체험한 셋째 하늘 아시죠? 셋째 하늘에 내가 낙원에 갔었다고 했는데 그 낙원에 가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람의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좋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말을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곳인데 근데 거기서 낙원이라고 했거든요. 셋째 하늘은 천국인데 낙원이라고 해서 거기가 천국인지 낙원인지 이게 지금 확실하지가 않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뭐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건 가짜로 판명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의 견지로 볼 때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성경이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3장인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고린도후서 3장인가 보면 우리 친구 바울 사도도 그 기록한 편지 서신 중에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많이 했는데 나도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많이 들어봤죠?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 다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신학적인 거 굉장히 파고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성경이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하지가 않다고 해서 천국 지옥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멘. 신학적인 학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학적인 그런 해석 가지고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음부라는 용어와 무저갱과 지옥에 대한 용어는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음부는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수올이라고 해놨어요. 수올. 신약에서는 음부는 하데스라고 해놨어요. 그럼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음부 수올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데스는 뭐냐? 그래서 어떤 정통신학이라고 흔히 말하는 곳에서는 음부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음부는 지옥이다.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용어는 수올이나 하데스가 아니라 게헨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게헨나. 지옥이라는 용어는 게헨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 몇 절이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날까지 지키게 했는데 그 지옥은 게헨나도 아니고 또 스올이나 하데스도 아니고 탈탈루사스 중간 계통에 어디에 가둬놨다 이렇게 또 해놨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 열내는 것 같으네. 아니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무저갱은 또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누가복음 8장 31절과 요한계시록에서 7번 등장합니다. 무저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 다시 또 합니다. 신학이 이렇게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신학으로서는 치유사역의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거 아마 나왔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때가 되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인가에서는 우리를 무저갱이는 아직 보내지 마십시오. 돼지떼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두 말을 합치면은 우리가 무저갱에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지 마시오. 그 말이란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봐봐. 마태복음 8장 29절인가 모르겠는데 한번 봐봐. 네.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쫓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귀신들이 이제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요. 어디론가 갈 때가 안 됐다 이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다. 무저갱 얘기가 그 위에 있나? 예. 8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귀신들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하는데 군대를 아니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므라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 8장 29절에는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때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인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무저갱으로는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면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저갱으로 들어갈 이 사람 몸에 나와서 무저갱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때는 안 됐습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 때는
다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다 영영한 지옥 굶어서 던지잖아요. 지옥에.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지옥에 갈 때는 안 됐다고 그 말을 안 하고 무저갱으로 갈 때가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저갱은 지옥 심판하기 전에 때가 돼서 갇혀있는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냐? 그렇다면은 아직 때가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가 안 된 귀신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 음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시다. 음부라는 용어가 여기서는 지옥으로 해석을 안 해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신학에서는 음부를 지옥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위에서부터 한번 봐야 좀 이해가 되지. 한번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하나는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은 또 이 세상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에 그 말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상에다가 교회가 세웠죠 지금. 아멘. 화성에 있어요? 달나라에 있어요? 아니요. 지구에 있지요. 이 지구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지금 신학에서는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근데 여기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요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봐봐요.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음부의 권세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페트로스, 그 페트라, 그 하데스에 곧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세계 또는 세력이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또 죽음의 세력이라 표준 세번역인가 그게 맞아? 표준 세번역 18절 잘 안 나와? 죽음의 세력이라고 나오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다번역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에 음부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도 그럼 뭐 공동번역을 한번 봐봐요. 16장 18절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죽음의 힘이라 그랬고 그 표준 세번역이 여기에 잘 안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나와요. 음부를.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3절을 한번 봐. 그러면 죽음의 세력이 도대체 뭐냐? 개역 한글이 그래서 잘 돼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이. 음부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라고요? 마귀를 역시하시며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 할 때 예수님은 그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마귀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 그 사망의 세력이 음부로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신학으로는 여러 가지의 학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고 좀 결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고 10분간 휴식합시다.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바울의 고백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13장 12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신학이 있지만은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천국 가면 확실해진다는 거죠.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 가봐야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아멘. 신학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신학으로는 아멘. 누구도 장담 못해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사로가 나흘 동안 어디 있다 왔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디 있다 갔다 왔습니까? 또 누구죠? 한 사람? 청년. 과거에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렸는데 어디 있다가 그 영혼이 갔다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신학은 해답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의 결론은 뭐 예수님께서도 귀신의 정체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타락한 천사다. 또는 죽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다. 아담 이전의 뭐 영혼설이다. 또는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이다. 하여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지 귀신의 정체가 이것이다라고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나는 몰라요. 주님만 아실 겁니다. 아멘.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귀신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귀신은 존재합니다. 아멘. 예, 신약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로 다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구티브에서 나온 거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건데 귀신을 검색하면 딱 100번이 나와요. 100번. 신약 성경에만 100번이 나와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구약에도 2번이 나오더라고요. 귀신이. 그래서 102번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든 간에 학설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는 분명히 말씀은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신이 없다라고 부인하면 예수님이 헛개비 보고서 귀신 나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쫓으라고 했고, 신학에서는 그것의 정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굉장히 혼란스럽게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음부무적인 낙원 이런 거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은 학설과 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학설과 교리는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하면 쫓는 것이고,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학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라고 했으니까 쫓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들 중에는 신약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여 마치 인격적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장경동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뉘앙스를 풍기게 한다. 뉘앙스라는 말만 장경동 목사님 말을 빌린 겁니다. 뉘앙스라는 말.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라는 용어를 해서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들 중에는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그 속에 어떤 마치 사람 비슷한
사람 같은.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한 것이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로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9절로 31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제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빌려서 소리 지르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귀신 들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의지도 있죠. 의지가 있잖아요. 돼지떼한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그거는 왜 괴롭게 합니까? 라는 감정도 있어요. 감정.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다. 일단 여기 보니까 그 귀신 들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들이 말을 해요. 그렇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했느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아멘. 그렇죠? 아멘. 여기서도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인격처럼,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을 해요. 마가복음 1장 34절도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말하는 것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찾아왔지만 다 이건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막 부르짖어 가로되 말을 했다는 거죠.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되, 그런데 가로대는 이제 말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여기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귀신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아멘. 말하지요. 아멘. 네. 마가복음 5장 7절로 12절. 마가복음 5장 7절로 12절. 또 귀신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큰 소리를 냈어요. 사람의 목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그렇죠? 네, 말도 하고 예수님은 또 그 귀신한테 이름도 물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쫓을 때 그렇게 해도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멘. 그 이상은 하지 말아요.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3절로 34절. 누가복음 4장 33, 34.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괴롭히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아멘. 해봐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나와라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하면은 귀신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괴롭게 맞서서. 아멘. 그러니까 제가 둘째 시간인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낙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귀신아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하면은 영적인 채찍을 가지고 귀신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멘. 패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맞아서 우리 병을 담당했다고 했으니까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나오라 나오라 하고 명령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채찍이 아멘.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괴롭다 하잖아요. 괴롭다고.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그렇죠? 소리질렀죠? 아멘. 분명히 사람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 목소리를, 입술을 사용하고 목소리를 통해서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노라. 왜 말을 허락지 않았을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하찮은 존재하고 그냥 빨리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쫓아줘야 그 사람이 해방되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8절로 32절. 제가 성경에서 다 찾아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28절로 32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왜 귀신이 괴로워하느냐? 그 다음에 해답이 나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아 나오라 해봐요. 시작.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28절 봐봐요. 28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했더니, 그러면 귀신을 괴롭히는 게 뭐냐?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나오라 하면은 귀신은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 목소리를 통해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5절. 사도행전 19장 15절. 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11절 12절도 한번 봐봐요. 바울이 하나님의 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성령도 안 받고 구원도 안 받고 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략하고 지들도 한번 해본다고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시험 삼아서 했어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율법주의자들 성령도 안 받고 구원도 예수 피도 모르는 것들이 해본다고 한 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15절 악기가 말하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요게 악기 들는 사람 속에 있는 악기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사가 됐건,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니까 지정의가 있으니까 사람도 지정의가 있고, 아시죠? 아멘.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 천사도 지정의.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인격적인 기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으면 인격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요. 그래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학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우리나라나 전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아까 5가지 학설 중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학설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설과 불신자의 사후 영혼설이 가장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2가지 다 성경에 나와. 2가지 다 성경에 나와. 분명히 이제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귀신과 대화를 했죠. 아멘. 지금 성경을 계속 찾았어요. 아멘. 대화했죠. 아멘. 사람처럼 그게 말을 하죠. 아멘.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 8장 30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죠. 아멘. 이름도 물어봤어요. 아멘. 그래서 귀신은 이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분명히 이름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학설적으로 또 대립을 해요. 아이, 귀신을 쫓으니까 죽은 사람으로 나오네? 아이, 분명히 죽었으면 지옥에 가 있을 건데 어떻게 보나? 응? 그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학절적으로 이런 혼란이 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을 때 아까 인격적인 기능처럼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하니까 또 반대편의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마귀가 죽은 불신자의 탈을 쓰고 가장해서 말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죠. 네. 타락한 천사다, 마귀가 죽은 불신자의 탈을 썼다나 뭐로 했다나 해서 가장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멘.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살아생전에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따라봐요.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어요. 아멘. 그럼 살았을 때도 죄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렇죠? 아멘. 죽은 다음에도 마귀에게 속한 건 뻔하지 뭐. 그렇죠? 네. 죽은 다음에도 마귀에게 속했어요. 여튼간에 그런데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죽은 자를 가장해서 말을 할 수도 있다. 마귀의 부하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니 그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자를 가장하여 말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성경적으로 가르쳐 줄게. 이 성경은 많은 목사들이 안 가르쳐 주냐. 오늘 온 사람한테만 내가 가르쳐 줄게.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 이건 이제 얘기를 듣고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악한 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시대에 예언을 했던 분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서 하나님이 그 나쁜 아합 왕을 죽일 때가 됐어. 이제 하나님이 처치하려고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자간 우상 숭배하고 그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못된 온갖 짓을 다 해서 북이스라엘 남북을 다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아합. 그런데 그 아합이 남쪽 나라의 유다 나라의 그 왕 이름을 내가 생각 안 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다른 나라를 우리 남쪽 나라하고 우리 북쪽하고는 원래 한 민족이니까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를 같이 공격하러 갑시다 고 남쪽 나라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쪽 나라 왕이 그렇게 하자.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싸우러 가자고 이제 합동해서 외국으로 원정을 나가기로 했는데 아합 왕 앞에는 아합한테 간신배들처럼 아합이 좋아하는 예언만 하는 말아서 엉터리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엉터리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한테 아양 떨고 자기를 좋아하는 예언만 하고 잘못해도 잘한다 하니까 그놈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남쪽 나라 왕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있느냐 그랬더니 아합이 말하는데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은 나한테 맨날 나쁜 말만 해가지고 여기 초청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 왕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 성경이 그 얘기요. 아멘.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를 봤어요. 아멘. 영적 세계를 봤는데 그 영계에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벌어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 천사들과의 벌어지는 마치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계의 그 천사들도 왔고 하나님 아들들도 왔고 사단도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이 사람이 이제 영계를 보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천국에 그렇죠? 아멘.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선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러 남은 전쟁터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이제 이번에 이제 죽일 거란 말이에요. 아합을 하나는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쫙 모였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랬더니 하나가 탁 나서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해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 천사가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아합을 죽일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한 영이니까 천사지요. 그렇죠?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너 어떻게 해서 그 아합을 이제 죽일 거냐? 가로되 그 영이 천사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 말은 뭐냐? 천사가 변신을 한다는 얘기요. 그걸 어려운 말로는 가변이라는 가변. 어린이들이 듣기 쉽게 하는 건 로봇가 확 변신을 하듯이 거짓말, 그 영이 거짓말한 영이 되어 변신해서 그 모든 가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가짜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참 예언을 보고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그나아나 가짜지 아들 시드기야가 아주 간신배 같은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니 너는 아니다. 우리 같은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지 네가 말한 건 아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본 게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변신을 한다는 얘기는 천사는 가변한다, 변신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천사가. 아멘. 그 증거로 천사가 변신한다는 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멘. 내 얘기가 아니요. 아멘. 창세기 18장 2절을 봐봐요. 창세기 18장 2절. 창세기 18장 2절. 아브라함이 이제 왜 천사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식 듣고 대접하고서 소식 들었잖아요. 그거 알죠? 그 얘기 다 할 필요는 없고.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누가? 사람이요 곰이요. 사람 셋이 분명히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보여서 이 사람을 불러서 발도 닦아주고 음식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들이 먹었어요. 사람이 먹었어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사람이 먹기도 했어요. 아멘. 물 떠다 주니까 발도 닦았어요. 손도 닦았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창세기 19장 1절로 가봐요. 19장 1절에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그 셋 중에 둘은 천사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사람 셋이라 했으니까 천사가 변신을 해서 실제 사람 모습으로도 구약에 나타났다 그 말. 아멘.
변신했잖아요, 사람으로. 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성경 다 없애야 되지. 진짜지요? 아멘. 변신하지요? 아멘. 예. 이거는 신약에도 그냥 얘기할게요.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거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사람 대접하시면 아멘. 그 중에 천사가 있을 거라고. 아멘. 변신한다는 거요. 분명히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고넬료가 기도할 때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아멘. 사람의 모습으로.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 초청해서 네 집에서 말씀 들으라고. 아멘. 사도행전 12장 7절로 9절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옆구리를 찼지요? 아멘. 천사가 몸뚱이도 없는 게 차면은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안 아프지. 그런데 분명히 육체의 모습으로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찼어요. 아멘. 사람으로 변신해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 모르고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아멘. 변신했지요, 신약에도.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천사가 우리를 도우려면 사람으로 변신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나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아멘. 영이 거짓말을 영이 돼요 그랬잖아요. 아까 그 영이 한 영이 나와서 너는 어떻게 해서 아합을 죽이려느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아멘. 변신해서 아멘.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을 때 이제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사람의 말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서 말을 하고 나는 누구다 뭐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에 타락한 천사가 탈바가지 쓰고 변신해서 할 수도 있다. 아멘.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멘. 그러면 또 이제 또 이게 또 중요한 거 가르쳐주고 이제 오늘 마칠 거니까 그러면 또 죽은 사람으로 조상이다 뭐다 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아까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말했죠. 아멘.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이게 중요해 말했어요. 아멘. 그럼 그걸 보고 진짜 안 믿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경 구절을 또 대면은 또 그것도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단 마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봐봐요. 14장 26절을 찾으면서 제 말을 들어봐요. 신구약은 거의 다 유대인이 썼죠. 아멘. 유대인들. 베드로도 유대인이지요. 아멘. 제자들도 거의 유대인이지요. 아멘. 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유대인들 사상 성경에 제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뭐라 그랬다?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요. 소리 지는 거를. 유령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죽은 사람이 홀령이라고 나와요. 국어사전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 속에 옛날 전산 따라 삼천리에 하늘 품고 죽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손가락을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머리를 손가락. 우리나라의 사상 속에도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라고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에도 나오듯이 유대인들의 전통 사상 속에도 캄캄한 밤중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넘실넘실 오니까 유령이다 한 거라고. 그게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도 귀신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말이에요. 아멘.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37절을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걸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를 지랄이 아니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여기는 잘 안 나온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표준 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뭐라고 써있느냐. 그래 제가 적어봐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는 개역 한글에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령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죽은 사람의 너 또는 훈령이다. 이렇게 나와있다고. 그럼 우리나라 전통사상이나 유대인의 전통사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 이 사상이 다 있다 이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 말할 것도 없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 사상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아닌가요? 욥기서 26장 5절. 나는 지금 어떤 학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네. 욥기서 26장 5절 시작.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욥기서에. 그런데 누가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있나요? 개역개정 성경 있는 분은 욥기서 26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은데 있어요? 개역개정? 한번 읽어보셔요. 크게 좀 읽어봐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렇죠. 아까는 음령, 그늘 음자요.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의 영이란 뜻이거든요. 음령. 그런데 개역개정은 죽은 자들의 영이라고 나와. 그래서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영혼들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그래서 음령은 죽은 자들의 영이라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죽은 불신자의 귀신은 훈령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설이 또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와 귀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봐봐요. 조금만 하면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한테 한다? 귀신한테 한다. 네. 이방인이라는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제사상에 있는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와요. 먹는 사람은 회개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분명히 나와요. 나 안 먹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건 지 맘이지 뭐 성경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분명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에서 순종하면 잘 되리라. 그럼 여기서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건데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에 올라갔던 음식과 귀신의 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겸하여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 길로 가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여기다 줄을 딱 꺼놔봐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자, 여기도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이 저희가 또 바알불, 구약의 바알불은 신약에 뭐로 등장해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귀요 마귀. 저희가 바알불과 그 바알세불 마귀와 연합하여 시작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제사 지내는 행위로 주를 노하게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여기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었다.
아까 신약에서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한테 했다?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귀신이라고 그걸 같이 연결시키면 죽은 자가 귀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멘. 그렇게. 그 다음에 더 할까요? 조금만 더 가르쳐 줄까요? 네. 예. 사도행전 16장 16절. 반에 끝날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뭐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점치는 것들이 많지요. 뭐 애기보살, 동자보살 뭐 해가지고 점친단 말이에요. 그때도 성경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돈 벌어다가 주인이 남편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갖다 줬어요. 점하는 귀신이 들려. 점하는 귀신. 거기다 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 8장 19절. 이사야 8장 19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그러니까 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기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점하는 귀신은 죽은 자가 들어갔다.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여기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는 죽은 자가 들어갔다. 여기 아니 이제 이 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설을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는 학설. 아까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데 탈쓰고 한다는 그런 얘기, 천사가 가변하는 얘기 그런 거.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사무엘상 28장 6절로 19절에 쭉 보면은 이거 그냥 얘기로 할게요.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번번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접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블레셋 나라는 막 공격해와서 답답하니까 점치러 갔어요. 그렇죠?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몰래 가서 이제 점을 치러 하나님한테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해.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다가 답답한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점 치러 간다. 참 신기해.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변장을 하고 가서 점을 쳤어요.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6절부터 쭉 보면 더 알았어? 그게 지금 개혁 한글로 해봐. 개혁 한글로. 개혁 한글 아닌데? 응? 아니요. 개혁 한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점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막 다 물리쳤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무당들을 쫙 쫓아가지고 무당 타파운동에서 전부 산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같이 시내로 내려와서 빨간 독일 깃발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무당이 나를 죽이려고 와서 점치느냐? 나 들키면 죽는다 그 얘기요.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사무엘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지요? 아멘. 위대한 선지자니까 이미 그때 죽었는데 낙원에 가 있건 천국에 가 있건 다 있겠지요? 아멘. 부른다고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근데 불러올려라니까 이 여자가 이제 점을 친 거요. 당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이거 사무엘이 아니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극동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해요. 이게 사무엘이냐 뭐냐 하면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것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이거 사무엘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을 가로되 당신이 어째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거기다 출근해. 신. 이게 귀신 신자예요. 신. 신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나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분명히. 뭐 사무엘은 낙원에 갔건 천국에 갔건 하나님 품에 갔죠. 그렇죠? 아멘. 점쟁이가 오란다고 와. 그러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모양이 있어요.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 노인네요. 노인. 사람. 죽은 사람.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벗는다. 도포자락을 입은 노인네 귀신이라 이걸 말을 연결시키면 신이 올라왔는데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착각한 거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은 아니요. 알았죠? 아멘. 사무엘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내면서 귀신이 말을 하니까 죽은 사람이 훌륭이다. 이렇게 하는 학설이 또 있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럴듯하죠? 아멘. 응? 결론, 우리는 귀신의 정체가 이렇다 저렇다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아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찍어 먹어보자.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학설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아멘. 학설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한 사역과 일이 중지돼서는 안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이런 학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위축돼서 정작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제목 말씀처럼 교리와 학설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고 아멘.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멘. 예언 좋아하잖아요, 얘들. 네? 히브리서 10장 35절을 예언합니다. 다 받으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을 예언합니다. 아멘. 예언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을 갖고 담대히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예언으로 받을 분은 받으세요. 아멘. 예언으로 받으세요. 나는 전도사 때 지하실 개척해놓고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 말씀을 예언으로 줬어요.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담대히 했어요. 아멘. 담대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서 10장 35절 저는 그래서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평생.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저 가덕순도본교회 가서 오래전에 저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치유사역 집회를 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요일까지 하는데 목요일날 저녁까지 하는데 마지막 날 목요일날 낮 집회하고 이제 점심 먹고 쉬었다가 저녁 집회 하잖아요. 그런데 1월달인데 엄청 추웠어요. 들판에 눈이 팍 쌓였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점심 먹고 쉬고 있는 나한테 좋은 책이 있다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쓴 책이라고 하면서 책을 소개해주고
녹음 테이프를 줬어요. 그 책을 읽어보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녹음 테이프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조직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얼마나 설교도 멋있게 잘하는지 책도 기가 막히게 썼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난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만 듣고 컸거든요. 아 기가 막히게 야 조용기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 야 정말로 깊이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1시간 저녁 시간을 남겨놓고 내가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역사는 막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돼가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도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은 저 목사님 책 다 사다가 보고 테이프 다 들어서 저 목사님처럼 설교해야지. 이제 완전히 다운이 된 거요. 약호가 죽은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약호가 죽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 추운 1월달 눈이 쌓여가지고 있는데 들판을 혼자 걸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목회는 진짜 뻔때도 없고 서론 결론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은 서론 본론 결론 쫙쫙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그냥 무대 프로 하는데 역사는 일어났는데 저분처럼 멋지게 한번 목회를 해봐야겠다는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쫙 떨어져가지고 들판을 걸었어요. 아유 등신같이 목회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귀로 들려왔어요. 아멘.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처럼 하지 못하는 게 많다. 지금 하지 못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죽어서 지금 막 죽어가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 그처럼 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데요. 그 다음에 들리는 말씀이 그러나 그도 너처럼 하지 못하는 게 많다. 아멘. 아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거 해라. 너는 네 거 해라. 아멘. 그 말씀으로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해요. 너는 그처럼 하지 못하는 게 많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다운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그러나 그도 너처럼 하지 못하는 게 많다. 아멘. 그 음성 듣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 음성 듣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내 거 하는 겁니다. 내 거. 네. 아유 하나님 진짜 멋지더라고요. 아멘. 간단한데 해결을 그 순간에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아멘. 그 음성 듣고.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 안 할 테니까 서로 인사하고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